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는 통일된 예배 용어가 있는데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 천국 방언, 아멘이죠. 성도들이 친근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은혜롭게 생각하는 단어가 아멘입니다. 성도로서 아멘이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하루를 지나가는 날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1시간 30분 지났는데 금요 기도에 아멘 몇 번 하셨습니까? 벌써.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아멘을 읊조렸고 입술로 아멘 했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아멘을 하실 예정입니까? 이 아멘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고 우리가 그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더욱 깊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건 진실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 아멘 아멘 이렇게 쓰시거든요. 진실로라고 하는 뜻이 되고 중간에 쓰이면 맞다, 맞습니다, 맞고요 이런 뜻과 더불어서 나는 그 말을 신뢰한다 이런 뜻이 되고 마지막에 쓰일 때에는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Total acceptance, total discipline, total commitment. 전적으로 수락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전적으로 위탁한다는 말, 이게 바로 아멘이죠. 아멘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아멘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정신이 굳건해집니다.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그 아멘의 삶, 골고다 언덕까지도 아멘의 삶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멘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굳건히 붙드셨습니다. 이 쌍방향의 되먹임의 관계,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라고 하는 기독교 성인이 있는데 이걸 입맞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입맞추는 것이 아멘이다. 하늘과 땅이 입맞추는 게 아멘. 하늘과 땅이 포옹하는 것이 아멘이다. 그런 말을 아주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만드시는 삶, 이게 아멘의 삶이죠. 왜 아멘이란 말을 하느냐? 오늘 본문 19절에 등장하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는 구절을 통해서 오늘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애를 가장 많이 태운 교회고 18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교회인데 바울이 떠나고 나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시끄러웠죠. 성령의 불꽃이 사그러들고 지도자가 떠나자 사분오열이 되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 모델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추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헐뜯고 교인들끼리 소송을 벌이고 은사의 경중을 다루고 직분의 계급을 따지기도 했고 성도라 칭하는 사람들의 음란한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또 일부 교인들은 자신을 주님께로 인도하느라고 해산의 수고를 다했던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사도의 자격이 없다. 그는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변덕스럽다. 자기 이속만 차리는 그런 사람이다.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말했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도를 폄하했습니다. 이런 비난과 비방을 받으면 사람들은 마음에 아무리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해도 마음이 언짢아지고 상처를 받게 마련이죠. 바울도 제대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자기 변증의 성격이 가장 강한 책이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자신을 변증하는 내용,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변증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변증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하고 왜 방문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언제는 방문하겠다고 하고 이제 와서는 방문하지 않겠다고 하니 너의 계획이 뭐냐라고 묻는 거죠. 왜 앞에 말이 다르고 뒤에 말이 달라지느냐? 왜 상황에 따라서 당신의 말이 달라지느냐? 당장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그런 모든 오해를 풀까도 생각했지만 바울은 기다리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피차간의 상처가 아물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미룬 바울에게 경솔한 사람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였던 것 같아요. 경솔하게 육체를 따라
계획을 세우고 육체의 필요에 따라 바꾸기도 한다. 이렇게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해명하기를 마게도냐로 들려서 고린도에 모아진 예루살렘의 구제금, 흉년을 당한 이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마당에 이 돈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내가 말하는 거다.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것은 육체를 위해서 경솔히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바울이 자신의 육체를 따라 계획하면서 예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얻지 못하면 예한 일에도 아니라 라고 말을 바꾸는 일이 결코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행동과 사역에 대한 원리, 원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매사에 경솔하지 않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미쁘시느냐 신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 그런 얘기죠. 모든 피조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낡고 부패해 갑니다. 처음 상태보다 퇴보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초심을 잃게 되고 순수한 관계가 변하게 되고 이익에 사로잡히게 되고 사람도 그렇고 피조물도 그렇고 변하는데 미쁨이 없는데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이 말씀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쭉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예수님이 아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께 아멘하는 마음으로 이제 뭐 사역이라든지 경로라든지 여행 계획이라든지 선교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다 주님께 아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계획을 짜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멘이 되신 분이시다. 하나님도 아멘이시고 예수님도 아멘이시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는 아멘 이런 뜻이죠. 어떤 경우에도 노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별명은 아멘이시오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종. 아멘 진실 충성스러운 종. 아멘과 충성스러운 종.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죠.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아멘했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멘했다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삶의 선두주자가 예수님이셨다. 이런 예수님의 아멘 신앙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겟세마네 기도죠.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골고다에서 지시기 전에 먼저 겟세마네에서 지셨다. 예수님의 아멘 신앙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게 못 박히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자신을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기도 응답이 자신의 뜻과 배치될 것을 예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좀 가능하다면 돌이켜달라고 한 줄기 소망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인간의 외피만 누른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00% 역사적 인물인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으셨던 연약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하셨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날 좀 기도로 같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 믿업지 못한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만족시키는 나의 이기적인 기도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간절해질 수 있어요. 사업을 위해서라든지 자녀를 위해서라든지 내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어떤 그런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이 기도의 응답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건 다른 얘기가 됩니다. 기도하기가 어려워져요. 예감되는 바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일을 앞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피하죠. 아멘의 삶을 보여주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응답이 결판난 기도라는 걸 아셨으면서도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에게서 기도는 그렇게 간절하신 것이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기도셨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자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피하셨다면, 이 겟세마네 기도에 아멘의 순종의 기도가 없었다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모두는 지금 멸망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구원의 길이 열렸다 얘기죠. 예수님이 아멘의 삶을 사셨고, 두 번째로는 아멘의 삶을 살고자 했던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오직 나는 예만 있기를 바랬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보냄을 받은 자지 보내는 자가 아니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은 전략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가고자 했던 행선지가 있었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바꾸시면 거기에 순종하고 아멘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아시아에서 말씀 전할 때도 그랬고 비두니아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도 그랬고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바울의 계획을 틀으셨어요. 그럴 때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하였습니다. 배가 파손되고 뱀에 물려도 계속하면서 순종하며 아멘으로 복음을 전했고,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떠나고 싶은 그런 도시였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동역자가 귀중한 줄 알았고 동역자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홀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바울의 삶의 여정을 보자 그러면 그 역시도 예수님 닮아서 모든 경우에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었던 주님의 종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자 했을 때에도 사명에 매여서 아멘하며 가는 삶이었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었죠. 자기의 유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런 결정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울면서 그의 예루살렘행을 막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아가보가 퍼포먼스를 하면서 말렸고 전도자 빌립의 딸들이 말렸고 예언하면서 돌레마이의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는데 바울이 말하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죽음을 각오해요. 성도들에게 성령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여러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막아요. 그럼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하면 이게 또 어렵나 보다. 이게 또 응? 울면서 가면 결박과 투옥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가면 안 된다.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하고 빌립의 전도자 내 딸이 예언하고 돌레마이의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막으면 이재영 선교사님 가야 돼 말아야 돼? 선교사가 성령을 거스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뜻을 무시하고 가려고 하는 건, 그죠? 성령의 뜻을 거스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같은 환상을 봐요. 성도들만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아멘 신앙이었어요. 당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동일한 환상 중에서 가지 말라는 거지만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진 목숨, 사명, 하여금 사자와 목숨 명자 아닙니까? 그 일을 하라고 보내진 목숨,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보내진 목숨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쳐서 복종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명자의 숭고한 모습이죠. 우리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온몸 549장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려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바울이 아멘의 삶을 살고자 했던 사도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이제 세 번째로 아멘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묵상할수록 은혜가 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우리 삶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따를 뿐입니다. 내가 사사로이 경솔하게 뭘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가는 그런 걸음이었다. 이런 변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아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멘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아멘 할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 하늘과 땅이 입맞추는 거고, 하늘과 땅이 베르나르도 수도사의 얘기처럼 하늘과 땅이 입맞추는 거고, 하늘과 땅이 포옹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definitely yes라고 말씀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무조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이야, 맞아, 내가 도장 찍었어 라고 하는 약속에 대해서 우리도 맞장구 치면서 아멘 하는 거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똘똘한 거 하나, 기도의 응답이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definitely yes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시고 아멘 하고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악령이 떠나갑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를 괴롭히는 악신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것이다. 기도하는 자가 아멘 할 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definitely yes 하셨다니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멘. 질병에서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지혜와 명철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 주시는 약속, 성경의 약속.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성경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또 잘 모르는구나. 또 너무 많은 걸.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한다. 신앙이 흔들리는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예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죽을 길처럼 보여도 아멘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아멘이 되어야 되는데 아멘은 형식적인 구호 열창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헌신인 거죠. 마음으로 이해하고 아멘하며 입술로 고백하면서 아멘하고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아멘이 있을 때 이게 바로 진짜 아멘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짜 아멘은 입술의 아멘입니까? 생활의 아멘입니까? 생활의 아멘. 생활의 아멘. 한옥 목사님이 쓰신 책 오늘 다시 봤는데 아멘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 그런 책을 쓰셨는데 입술로 아멘 하고 나서 나가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오늘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공격이 뭡니까? 실제로 그렇고 우리도 딱히 변명할 말이 없는 게 뭡니까? 성도들을 보자면 입술의 아멘은 범람하는데 실제로 성도들의 삶을 보자 그러면 뭐 지난 애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아멘은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내가 진실과 충성을 맹세하는 자기 맹세의 과정입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지도 않을 거면서 아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멘을 남용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아멘 앞에서 두려워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열조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언제나 예했던 사람들이에요.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일생의 헌신이 있어야 했을 노아, 순종. 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도 아니고 지시해 줄 땅으로 가라. 다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짐 싸고 따라 나섰던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멘의 신앙.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네가 성령의 은총으로 아이를 낳게 될 거라고 하는 잉태고지를 받았을 때 아멘했던 마리아.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멘했던. 이건 생명을 거는 거였거든요. 요즘 우리들이 새벽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 에스겔의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털 밀면 돼요 안 돼요? 수염 깎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유대인들로 보면. 이게 생명력의 상징인데 근데 하나님이 칼을 취해서 이걸 다 밀으라고 그래요. 털을 다 밀으라고 그래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명령입니다. 제사장인 사람들에게. 음식을 인분에 구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신명기에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람의 똥은 이게 불결한 것으로 간주가 됐거든요. 이스라엘의 캠프 진영을 더럽히는 일이었거든요. 너 인분에 구운 음식을 먹으라고 그래. 하나님 나 그거 먹어본 적 없어요. 그래? 인분이 좀 투머치야? 그러면 쇠똥으로 해. 그래서 쇠똥에 구워서 먹게끔 하나님이야. 토판에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흙을 싸서 벽을 사고 거기에 사다리를 세우고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공격당하는 것을 지금 퍼포먼스 하는구나. 다 그렇게 알아보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이쪽으로 390일, 이쪽으로 40일, 430일 잠을 자는 퍼포먼스를 하는데 이거 제사장으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하나님 명하신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뜻에 맞추어서 너 세모가 되라 그럼 세모로, 너 동그라미가 되라 그러면 자기를 동그라미로 이렇게 굽힐 수 있고 구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길을 정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걸음을 지도하시는 이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죠. 그 주님이 나를 진창길로 걷게 하시든 꽃길로 인도하시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인디언 선교하면서 힘들었을 때 진짜 막 교회 짓고 그렇고 힘들 때 선교사 시절에 아버지한테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랬을 때 아버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너 그거 버텨야 된다. 그 시간에 너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 버티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괜찮은데 아버지가 보기엔 괜찮다고. 근데 그게 위로가 되던데요. 네가 지나가는 구간이 힘들게 느껴진다 그러면
아마 그게 하나님이 그런 구간을 너에게 맡기신 걸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인디언 선교에 있어서 네가 지금 걷는 그 길이 진창길일 거야. 그럼 어떡하겠니? 네가 그 길을 서야지. 너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이가 그 시간에 그걸 걸어가야 하는 그 경로라면 너 들고 서야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만 두지는 않으실 거다. 너를 장미꽃길로도 인도하실 거다. 그러니 주님이 진창길로 인도하시든지 꽃길로 인도하시든지 네가 가는 그 시간에 그 때가 그랬어. 그 길이 그랬어. 그 길이 진창길이었고 그 길이 흙길이었고 그 길이 광야길이었고 그러나 그게 주님의 길이라면 버텨야 된다고 말씀. 눈물 나게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 또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말에 아멘 해요. 이런 말씀에. 왕국이 뭡니까? 왕의 다스리심이 미치는 곳이 왕국이에요.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신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송축한다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무릎을 꿇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송축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이에게 무릎을 꿇고 나간다. 말씀하시면 그걸 있는 그대로 받겠다라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무릎을 꿇는 자리. 무릎을 꿇게 하시는 왕 앞에 신하가 무릎을 꿇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토탈 억셉턴스 하는 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그러한 영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하루만 아멘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일주일의 모든 시간들이 다 아멘이 되어야 되는 것.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재물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들입니다. 산재물로 드리래잖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래잖아요. 재물이 자기가 원한다고 오늘은 내가 제단에 올라가야지. 그리고 어떤 날은 오늘 내가 제단에 올라갈 컨디션이 아닌데 주님 오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물은 그럴 수 없어요. 살아있지만 우리의 모든 순간에 죽음으로 처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멘의 삶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릴 내 대답은 아멘입니다. 예입니다. 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의 욕심과 정욕과 더럽고 누추한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키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는 모든 걸음들, 내가 가고 멈추고 변경되고 하는 것들이 경솔히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아멘하는 마음으로 미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다. 이게 변명이에요. 사람들이 믿어줄지 안 믿어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미쁘심에 기대어서 예수님의 아멘이신 삶을 기대어서 자기의 마음을 얘기를 해요. 아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 부르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부릅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눈물로 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자기 변명의 편지,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연기한 이유, 간다고 했다가 안 갔던 이유, 그것에 대해서 경솔하다고 말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한 바울의 변명, 오늘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난 한 번도 경솔하게 결정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경솔함이 없이 기도하고 결정한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건 기도하고 아멘하는 마음으로 나는 그렇게 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1.1획도 부끄러움이 없이 이건 내가 사사로이 내 이익을 위해서거나 내 편한 목적을 위해서 구부린 계획이 아니라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건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나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 경솔히 어찌 하나님의 일을 계획할 때에 경솔히 하였으리요. 그런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아멘의 삶을 오늘 보면서 주님, 나의 삶도 아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결정한 경솔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진실, 토탈 억셉턴스, 토탈 커미트먼트, 토탈 디서플린, 전적 위탁, 전적 수학, 아멘의 삶이 우리 삶에 있기를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20분 이상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해질 것입니다.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수락, 전적인 순종, 전적인 위탁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깊은 신뢰로부터 나오는 아멘의 삶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솔히 행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라.